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1.1도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율법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류의 말씀을 레위기 24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4장 19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 주님의 의사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그러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 우리는 이미 구약에 들으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법이 있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짐승의 피의 제사요 약속된 땅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그런 죄들을 속할 수 있는 속건제 제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해를 끼쳤다면 해를 끼친 그대로 보상하고 그 징계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해 제사입니다. 그 제사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적과 꼬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사법이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속한 가나안 땅과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말씀이지요. 땅을 진동시키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말씀, 하늘 땅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함께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드릴 제목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육신에 속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더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면서 말씀 앞에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시대 믿음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15장 36절부터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을 시기로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주님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법,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구약의 법을 적용한다면 그들 모두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형죄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오도 제비 뽑을세. 할렐루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가 악한 자입니까? 세상에 누가 악한 자입니까? 누가 선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사람 구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께 붙잡혀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라고 강조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천국에 들어간 노정기 말씀, 하늘에 멜로디로 드릴 것이고, 악한 자, 누가 악한 자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짓, 하는 일,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악한 자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 자가 악한 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자가 바로 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늘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악한 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뺨을 맞는 사람들 중에, 뺨을 맞는 사람 중에, 빼앗기는 사람 중에, 끌려가는 사람 중에 그 마음으로부터 굴복되지 못한 그 자체도 때리는 사람이나 빼앗는 사람이나 끌고 가는 사람이나 같은 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굴복이 아니라 마음의 굴복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으면서도 왼쪽 뺨을 돌려대면서 귓방울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8복 중에서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의 핍박을 받으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명예세계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믿음, 저 사람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 감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같은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 여러분 속에 뭔가 은혜가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그런 고난들은 고난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기쁨이요, 그 속에 가장 진한 예수의 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들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빼고 자느냐 겉옷을 벗어주며 어깨를 오를 끌고 가느냐 심리를 동행해주며 구하느냐 주어라 구하자느냐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사람인데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가 악한 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악한 자다. 두 번째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부터 굴복되지 않는 그 사람이 영적 교만한 자요 악한 자란 것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스며드는, 우리 안에 그대로 이 말씀이 모셔 영접해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영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한 절 한 핵도 그냥 해보신 말씀은 없으십니다. 어느 정치인들처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 그런 것은 주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4절을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가나안 땅도 큰 약속이지만은 가나안 땅과는 상대성이 상대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영생 천국의 그 큰 약속, 이 약속을 갖다 큰 약속, 큰 믿음, 큰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큰 약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큰 약속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거기에 참여하리요? 이 큰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신의 성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붙어있지 않는다면은 육과 혼은 다 짐승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인이라도 짐승에 밥을 주고 그 짐승 건드리면 으르렁거리는 게 짐승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짐승의 그런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인데 이 짐승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찾고 갈급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통할 것인가? 우리에게 시대의 성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시대의 성품을 잠자리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자신이 애통하며 회개하시는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가 오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찾고 갈급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지없이 그 신의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이 신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6절부터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우리가 평상시 듣는 설교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듣는 설교들은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방탕하고 방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뺨을 맞을 때에도 빼앗길 때에도 끌려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끌려간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 아픔이요 정말 분노의 혈기요 심승속한 부분이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누가 오른편밥을 치면 예편을 돌려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어느 회장과 어느 사원이 갑질 속에서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굴복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굴복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굴복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절제까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가 누굽니까? 이게 형제가 1장 1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형제들아, 신의 성품에 참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은혜를 맺은 주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러시면서 더욱 힘써. 5절에서도 더욱 힘써. 10절에서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수많은 고자질, 그 누명, 보라 세상의 길을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누명 아래서 말 한마디 하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어린양처럼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참 뜻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시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은 주님처럼 그렇게 죽어서 흙에 묻힐지라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라, 그날이 곧 오리니.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의 주 예수 구름 타고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의 진실한 마음은,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짤막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그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로 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그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로 날 것이다. 이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영광, 살아있는 천국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그대로 젖어들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맞을 때 매맞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후회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인데 그걸 피해가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피해가냐 그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요청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첫자부의 참견한 제 영광, 첫자부의 참견한 제 영광 얼마나 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행한 저 절대로 실족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데, 오랜 뱃밤을 맞았느냐 옛뱃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거든냐 겉옷까지 벗어줘라. 억지 오를 끌고 가느냐 심리를 동행해줘라. 구하고 있느냐 빼앗고지 않느냐 그냥 줘라. 뭐 할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빼앗기고 빼앗길 것이 없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 내 목숨 빼앗기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산, 넘어야 할 그 모든 믿음의 그 가치들이 우리 속에 온전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목숨이 떨어진 그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 기뻐할 때 그 대가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 몸에 속한 것만 아닙니다. 세상 물질적인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영의 색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가까운 미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저렇게 가심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지 않으리라.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넉넉히 주신다네요. 넉넉히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반드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주식의 절제 있는 인내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주님의 모습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받았느냐. 주님은 이미 계획된 대로 오신 겁니다. 뭐다로 애매히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모든 프로그램 속에 주님의 프로그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일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도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남이 하나 치면 나도 두 개 칠 수 있는데, 남이 내게 속옷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받으며 그 슬픔을 참으니까 내게 오는 게 뭡니까? 얼굴보다 더 귀한 것, 의복보다 더 귀한 것, 끌려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온다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인데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믿음으로 수용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세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뭘 위하였습니까? 뭘 위합니까? 원한 영생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뭘 위하여?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고난받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말씀하신 은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함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스며들어 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행복이요, 말씀이 내게 위대한 은혜요, 말씀이 내게 이로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의 성품 아닙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품 아닙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 믿어지고 이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에서 강구하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신의 성품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심이 22절입니다.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 했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를 하심이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살게 하는 이 은혜. 죄는 내 자신을 육신의 소욕 속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의 악속에 속한 것이라면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자체가 신의 성품을 찾는 자의, 신의 성품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자에게 부탁하시며 반드시 이 부탁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 받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것은 결코 성도의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굴복된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만물에 지켜보다 못한 이 미천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작은 아픔, 작은 고난을 받게 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고난을 주고 누가 나를 핍박할 사람이 있고 누가 내 하늘에 상급을 쌓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세워오셔서 나를 이렇게 했사오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도 나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저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아픔을 주는 자, 불리을 주는 자, 뺨을 때리는 자, 내 속 겉옷을 빼앗는 자, 억지로 끌고 가는 자, 그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 영혼을 조물쩍게 부탁하면서 저도 나처럼 정말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면서 나 같은 고난받고 함께 청구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께 바쳐드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자다, 그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그 말.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이유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누가 우리 주님을 잡아다가 나무에 억지로 나무에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아 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고난받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처럼 태평시대에 누가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위 환경에서도 어려운 일들, 고난받을 일들, 아픔의 일들을 내가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려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아름답고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짐을 알리면서 이 말씀으로 동일한 보배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 하나님이 이 복을 제게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좇자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 13절 14절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늘 해야 하리요. 그러나
을을 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수동치 말고. 할렐루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내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맘맞고 육체로는 속옷 걷어 빼앗기고 육체로는 끌려가고 육체로는 불링을 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손해가 아니고 그 영이 사는 역사, 그 영이 사는 역사, 그 영혼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로 옮겨가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는 영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그 영이 살 때 뭐가 함께 사느냐? 고난받았던 육체, 뺨 맞았던 육체, 뺏겼던 육체, 끌려갔던 육체가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혼력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들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다시 기억됨이 없습니다. 기억됨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이 끊어져서 주를 만날 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주를 만나니까 목회하면서 물질의 고통받으면서 선교 나가서 고난받으면서 받았던 모든 아픔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 주를 만나는 순간에 그 기쁨과 그 희락은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가 일상 삶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 고난들, 스트레스를 다 풀려버리고 거기 왔다는 그 한 가지 그 감격스러운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 종에게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그랬죠. 교회가 좋사오니라고 했잖아요. 주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하느니라. 육체로 내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살았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너무 아쉬운 그 마음, 너무 아쉬운 그 마음. 언젠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갈까? 주님, 나를 언제 다시 불러주시렵니까? 왜 저를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이 다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 때문에 뺨 맞고, 주님 때문에 빼앗기고, 주님 때문에 끌려가는 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빼앗기고, 주님 때문에 뺨 맞고, 주님 때문에 끌려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해서 죽겠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했는데 믿음의 덕을, 도결의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경외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덕목을 이 우리가 지키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합류된 그 고난을 함께 받았는데 그 말씀에 빗나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떠나서 육체의 어떤 그 정욕 때문에, 육체의 어떤 쾌락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한마디 말씀에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이름 때문에 뺨 맞아도 말할 수 없냐? 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야 되냐? 왜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을 벗어야 되냐? 왜 억지로 오를 끌고 가면 심리를 통해 줘야 되냐?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두 발 듣고 따는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면은,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말을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생이 끝이라면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더 육체를 탄력하시고 더 날카롭게 사셔서 누구든지 앞에 뺨을 치면 그 뺨을 양쪽을 때려펴며 여러분들 육신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니라. 주님을 향하여 그 수많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기로 주님을 옥에다 집어넣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나라가 내 나라 같으면 내 종들 천군천사, 그 수많은 천군천사 한 명이 아스르몬 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버렸다면 우리 주님의 그 군단은 천군천사 만만만 천사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한 명 중 한 명 한 말씀을 그 천군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 한꺼번에 다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 능력,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때리니까 그래 더 때려라, 찌르니까 더 찔러라, 가시가 씌우니까 더 씌워라, 언제까지?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씌워라, 내 목숨 떨어질 때까지 찔러라.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말씀, 아버지 말씀 다시 지어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 이 이름 예수,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속에 감동이 생겨납니다. 예수,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속에 진한 감동,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감격이 내 속에 솟아나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의 싸워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돌산의 송도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영원의 영생에 따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영원의 영생 천국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가 발딛고 땅을 사는 땅은 하늘의 시민권자, 바로 천국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이 말씀, 오른밤을 맞았느냐, 오른쪽 뺨을 맞았느냐, 왼쪽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겼느냐, 속옷을 빼앗겼느냐, 겉옷 속옷도 다 벗어줘라. 억지로 오를 끌고 가느냐, 심리를 통행해 줘라. 고난에게 주며 고관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영접되어 스며지는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접어진 내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란 사실, 신의 성품, 주님 나라는 신의 성품이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내가 가능하게 천국인데, 신의 성품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 계신, 흠없고 점잖은 그 영광 계신, 세상 고난 다 받으시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며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면 세상에 받는 고난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물고 뜯고 그런 일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세 같은 그런 삶들은 우리 속에 바람직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밥그릇 때문에 절대로 아웅다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온유한 가운데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저 온유한 가운데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신 대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라 하여 증거를 하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 왕이 내 안에 오시니 세상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세상 왕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세상 왕입니다. 천지를 다스릴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우리가 지금 받기 전에 정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말씀하신 그 다스림의 능력과 다스림의 축복, 신의 성품, 신의 영광,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잃어버린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은혜, 이 말씀 받으면서 뭔가 한쪽에 어그러져 버린 그런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내면서 잃어버린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예수 능력, 잃어버린 예수 은혜, 잃어버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내가 다시 회복하여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느니라. 이 말씀에 들려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끌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용품 예정시 찾아와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 눈을 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상대방 이를 뺀 사람이었을지라도, 죽을지를 지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나기까지, 우리 죄를 끝나기 전까지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결코 헛되지 않냐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넘어졌던 내 마음, 넘어진 내 영들, 쓰러진 내 영혼들, 병드는 내 영혼들, 그리고 사망에 찬 내 영혼을 다시 깨워서 일깨워 신의 성품, 신의 영광, 신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살며 사단의 상처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까닭없이 주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상처먹고 살았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이 말씀 속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